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인도하시어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중에 저희들 죄를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섬김의 도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는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행하여지게 하여 하나님, 2차 북미담의 소식이 있습니다. 잘 되어서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영기 전문 심장병원 도서 완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에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국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영기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성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환경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장이 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사렛 찬양대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를 알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 시절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면 하나같이 나에게 하는 말이 천당이 무슨 말이냐,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지금 천당에 있으면 천당 부스러기라도 나에 좀 보여. 그렇게 사람들이 절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내가 예비하는 것이냐, 내가 예비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 나오게 해야 한다. 내게 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라는 확신이 제게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일 먼저 병자를 치유하셨고 또 성도들의 생활이 풀려서 사업이 잘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좋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 과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을 그 땅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는 괴로움에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일도 걱정하고 내일 일도 걱정하느니라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줄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왔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원인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지며 풍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을 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기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를 주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구에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걸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환 자에게는 그것이 간절히 바라는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르면 언제는 물을 마시고 매일 깨끗하게 샤워할 수 있지만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 수십 리를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환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저 사람은 건강하게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은 나도 모르게 쉽게 나오지만 감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위하여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저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나옵니다. 혼자서도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쉽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나 찬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십시오. 내게 있는 내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오늘만 해도 건강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모자란 것만 찾습니다. 옛날에 고생하던 것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6.25 사변 때 우리가 당한 고생을 생각하면 몸서리치지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받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감사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원망과 미움, 염려와 근심에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움을 얻고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인 윌리엄 워드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쌓아놓고 주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표현을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라는 것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이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언젠가 그 말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광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삶에 감사할 제목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한 지 60년인데 감사를 많이 하는 가정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집은 갈등이 많고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덧샘과 곱샘과 같아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뺄셈이나 나눗셈과 같아서 받은 축복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쓰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원망한다고 해서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나빠진 상황을 좋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찬양을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쓰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참역한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올해 한 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장이 나빠서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폐를 고쳐주시고 심장을 주님이 고쳐주시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 고쳐주시겠답니다. 이 무릎 이하 아프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무릎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번 주일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고쳐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제일 나쁜 병인 암 사탄도 물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 위에 넘치도록 임할지어다.